2022년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힘내서 사시고 우리 그 느헤미야 배우는데 느헤미야의 그 핵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무엇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걸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형통하신 손 선하신 손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에스더 목사님 목자교회 그 주보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여기나 되니까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디든지 그 주보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뭔가 막 뭐 좀 막 깊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품과 성품이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뭐 하겠어요? 통하는 거죠. 제가 마스크를 쓰겠어요.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공사를 좀 들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혹시 또 중간에 또 좀 잘못될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맞춰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맞추질 않으면 서로 따로 놀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배웠어요. 묵도, 최평환,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옳지. 물어보긴 최평환인데 답은 박경숙 전도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때 다 같이 묵도하십시다. 그러면 눈 감고 뭐 다른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무엇 하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의 무엇이요? 신경이라고 고백되어 있는데 원래로는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인 거예요. 사도들은 이를테면 상징이 까만 옷을 입습니다 라고 하면 까만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왜 그걸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걸로 논쟁을 하시는데 그건 그분들 이야기고 일단 주보 안에 순서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랑 닮았습니다? 예? 사도신경은 우리는 누구랑 닮았다는 뜻이에요? 예? 사도랑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보는 전에 2000년 전에 사도를 봤는데 그 2000년 전의 사도의 모습을 누구한테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신경을 고백하는 내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첫 선언이 뭐예요? 심벌의 처음이요? 옳지. 하나님 아버지. 네, 여기서 이단이랑 우리랑 우상숭배자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자들은 그 신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뭐 그냥 높으신 사람, 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지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그런 친밀한 혈연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는 하나님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돼요?
부자지간에 거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래하는 식으로 우상 숭배자들한테 얼마를 바쳤더니 뭐가 되고 이건 얼마짜리고 저건 얼마짜리고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려면 5만 원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의 거래를 부자지간에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쭉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나도 우리가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잖아요. 그렇게 맞추도록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좀 회복하시고 그런 그 회복된 능력 안에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목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이, 교회도 많은데 거기다 뭘 또 해? 이러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3장입니다. 이 호론 사람 계속 나오는데요.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하고 맨 뒤에 웻토비야 그들이 느헤미야에 하는 일들을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거기 히브리어 맨 앞에 보면 파색이 붙어 있죠. 끝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앞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문장 뒤에 무엇이 붙었었죠? 파색이 붙었었죠. 내가 왔다 라고 강조를 하니까 이쪽에서는요 네가 왔니? 너 한번 해볼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강조와 강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이 단어는 악의를 가지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아주 조롱, 조소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상대방을 아주 낮춰볼 때 최악의 상태로 낮춰보는데 이걸 누가 썼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무엇하였더라? 경홀히 여기었더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은 그게 뭐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도 크지만 에서 자신의 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산발락과 그 원래 있던 주인 아닌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할 때에 그와 같은 자세를 장자권과 야곱에 대해서 전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선하신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결코 그냥 만만하게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다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 비웃는데 느헤미야가 믿는 분은 누구셨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번영, 찰나한데요. 하나님이 그분이 미래에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건 처음 시작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면서도 좀 뭔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여기서의 삶도 우리 첫 선조들의 삶을 잇는 것이라고 하면 그 오른쪽에 그림 보이세요? 작은 김성수 노란 꽃 보입니까? 그대의 인생이 이와 같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라고 하는 요한 3서의 말씀이 유오디아인데 여기서 번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들판에 가득한 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실 것이다.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들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꽃 한 송이도 없고 어떻게 기댈 수 있는 쉴 그늘막이 하나 없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와 같이 망가진 현실 앞으로 누가 등장한 거죠? 네, 새해 들어서 어떻게 침묵 모드로 다 하시고 아니 지금 이런 황폐한 들판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 곰? 느헤미야가 등장했잖아. 지금 느헤미야 배우잖아. 그러니까 원래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그냥 정말 들판이 이랬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그냥 은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은을 애들이 그냥 돌멩이 차듯이 그렇게 지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데 이전처럼 다시 영화롭게 하려고 누가 등장했다고요? 느헤미야가 등장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왔다. 지금 내 앞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니는 누구냐? 라고 하는데 그 곰 표정 보이시죠? 우리 김성대 목사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예, 딱 부릅뜨고 다 같이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곰 좀. 그냥 눈싸움 좀 해봐.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길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이 곰을 네. 지금 실제를 못 봐서 그렇죠. 예, 그냥 앞에서 약간 좀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좀 화가 나고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씩씩거리면서 여긴 그림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침이라도 조금 쫙 흘리면서 노려보면 이걸 누가 이 곰을 앞에 서서 맞서서 이길 마음이 들겠어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눈으로 예루살렘에 딱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좀 힘 좀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맨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어. 그냥 어디 도망갈 길 미리 알아놓고 그냥 강아지들 왜 그냥 쉿 그러면 그냥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왜? 뭘 누르라고? 뭘 눌러? 제발 수업 시간에 딴짓 좀 하지 마시고 곰처럼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곰처럼 좀 두 눈 부릅뜨고 두 발 들고 일어나셔서 거기 있습니다. 일어나서 입증해야겠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삶을 좀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안 가고 계속 남아있으면 좀 미룰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예, 시간은 자꾸만 가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힘내서 다 같이 곰처럼 일어나갔습니다. 네, 좀 일어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이제 보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문에서부터 한밑간문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을 기준하는 그 문들을 이제 각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쌓는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 때에 3장 1절에요. 대제사장 엘리 아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무엇했어요? 함께 다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어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우리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백인영, 아멘.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입니까? 일어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전도서 말씀에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차피 죽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고 뭐 있니? 김성수, 어차피 죽잖아요. 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이쪽 김성숙이 보고 말했는데 대답은 나이가 있으니까 네. 죽을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니 뭐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살 거 뭐 있습니까? 대충 하면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반어법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나고 죽는 때가 있으니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죽기 살기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까? 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인생 뭐 쌤쌤이야. 뭐 슬플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살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울 때가 있니? 그 울 때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슬픔이나 이런 것 따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큰 웃음을 추구하면서 살아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 이상한 무슨 무슨 주의자들 있잖아요. 저는 영세주의라서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 죽는 거 인생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서 그냥 눈 부릅뜨고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살 것입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여기 주인들도 아닌데 지나다니면서 우리를 얼마나 욕합니까? 저런 것들이 무슨 조상들이 있다고 저런 것들이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런 얘기 언제까지 들을 것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막 북돋은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런들 어떠하리?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삶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면 다 같이 이럴 수도 있지 뭐. 해 아래서 다 수고가 헛된 것이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다. 다 같이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로다. 이제 습달돼서 아무도 안 속네요. 본심이 아니 시로다. 네,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정말 탁월합니다. 자는 듯 안 자는 듯 듣는 듯 안 듣는 듯 안 속아 넘어가요. 작년 요맘때만 해도 그냥 덜컥덜컥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삶을 기뻐하면서 결실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시니까 이거 이렇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때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때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때를 바꾸었어요. 정답은 백인영 때를 바꿨어요. 옳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걸 누가 해줄 겁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걸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위해서 무엇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냥 그 때를 그냥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전폭적으로 누가 떠오시죠?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최평안이한테 무엇하시기를? 개입하시기를. 그러면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형통케 하실 때 그가 요구한 것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걸 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습니다. 나무 주십시오.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이 성을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야, 느헤미야가 저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 야, 그러니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리더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가서 바치게 해서 그걸로 해야지.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미리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자기들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그 때를 만드시고 때를 이룰 수 있는 무엇도 주여 저에게 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여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전세에서 내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그냥 말로만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네가 해라 하고 빈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느헤미야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여기는 때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참 좋은 성경입니다. 번역이 아주 잘 됐네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모든 성경 앞에 2절 최평안 3장 2절 읽어보세요. 아니 성경에서 여기는 없어. 있어도 저거 해. 그 다음은 옳지. 그 다음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일테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양문서부터 성벽이 건축이 되었으면 그거 끝나고 어문이 시작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동시로 건축 사업, 재건 사업이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코스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케 하심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 각 사람들은 각 지파 혹은 각 집안 이걸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그 집단에 그 모임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영광 목사님 양문을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은 김성대 목사님 아멘.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그냥 하고 나머지는요 따르고 있어. 이게 아니고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 또 새해인데 나 이름을 또 안 불러주네. 섭섭하게. 중무공
그 다음은 누구요? 옛문은 그 다음은 제가 이 자기 이름을 여기 제가가 어딨어?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 예.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이충무가 하고 골짜기문 그 다음은 누가 최평원 제일 어려운 대로 해 골짜기. 예. 아주 그냥 깊은 대로. 똥문은 누가 하렵니까? 똥문 분문 아주 정해져 있네. 그 다음 분문 이게 정말 중요한 문이에요. 아니 왜 하필 그것도 그냥 아무데로나 다니면 되는데 옛날 우리 때는 그거 이게 있었잖아요. 똥찌개 지고 다니시는 분. 저는 그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동네 그분들이 자주 다니셨거든요. 똥포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세요? 아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어디 사셨는데 그걸 들어봤어? 지도 맨 끝에. 대남. 거기 뭐 해남에도 똥포가 있어? 고흥에도?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고흥에도 그게 있었구나. 좋은 동네입니다. 거기 또 문이 있어요. 그것들만 주로 다니는 문이죠. 그런데 이 문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문도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다음은 누가요? 백인양이. 그 다음은 누가요? 박경숙이. 그렇게 자꾸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관한 사람도 있어요. 성벽을 지을 때 누구누구는 그냥 쳐다만 봤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삶은 결국 무슨 삶이에요? 선조들의 무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엇을 지키는 삶이다. 첫째 시간에 배웠는데 성전을 예배당을 지키는 삶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도적인 그 심보를 따라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의 교회를 지키고 주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본분이라고 하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좀 힘내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 조롱이 되지 않도록 견고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서로 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 열 몇 명 되는데 손잡고 삥 둘러서면 어때요? 그 원이 뭔가 하나의 견고한 이 진이 되잖아요. 한 사람 여기 있고 한 사람 저기 있으면요 뻥뻥 뚫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 해야지? 제발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고 때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있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요? 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주시옵소서. 우리 열조의 묘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하나님 얼굴에 지금 저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어남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목사님들 욕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욕 안 해도 충분히 뭐예요? 충분히 욕 먹습니다. 뭐 남들이 비난하고 뭐 제발 여기 올라가서 저 요새 목사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서로 무엇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함께하는 대상이지 사도들의 그런 표징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지 서로 물고 뜯고 여기 올라가서 누가 설교하는데 요새 목사 제가 정말 작년만 해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뒤에서요
내려와. 예, 뒤에서 제가 던졌습니다. 그러면 뭐 하다가 어떻게 하죠? 요새 목사 노릇 얼마 하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가 아니 설교를 시켰으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우리의 성품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의 뜻에 이거 하려고 여기 모인 건데 뭐 그냥 욕만 엄청 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참 무슨 책을 하나 권했어요. 무슨 책을 권했냐면 여러분 이거 읽을 거 없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같이 철로역정. 예, 성경으로 맞습니다. 철로역정을 읽으래 목사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예.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올라가셔서 무조건 무엇하자? 주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하는 이제 그게 다예요. 양문서부터 맨 마지막 다시 여기 한미간문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일어난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특별한 이 분들이 있어요.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문이요. 이 두 번째 어문인데 이 어문을 건축한 분들이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은 누구요? 빨간색으로 쳐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지금 수고하고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무슨 거룩한 막 구별된 막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여리고 그러면 어때요? 예루살렘과는 좀 지금 뭐 그런 분들도 와서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 뭘 미리 이 사람은 이러니까 되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이방 왕도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누가 할 것이다 이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감동시키면 저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감동을 안 주시면 할 것 같은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일으켜 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돕고 주의 일을 같이 할 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오고 뒤에서요?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별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뜻밖에도요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제한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은 저러니까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선입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들이 쓰입니다. 새로 쌓을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잘 추스려 가지고 재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자 백인양 우리 구역이 이제 우리가 여기 맡았어. 어문에서 옛문까지 일테면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뭡니까? 허물어지긴 허물어졌는데 봤더니 넘어진 돌들이 아직 쓸만해. 그러면 그거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재건인 거예요. 다시 리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그냥 완전히 일테면 다 꺼지고 망가져가지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구멍이 뻥 뚫려버렸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옛 것을 사용해서 오늘날 쓸 수가 있습니다. 김성대 목사님은 복음성가를 옛날 거만 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젊은 쪽 교회를 갔더니요.
새로 어떤 저기 찬양 리더가 나왔는데,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 이 자식들이 지금 이게 지금 교회야 뭐야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상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걔네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정직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일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린 맨날 그것만 부르잖아요. 걔네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왜 교회 가가지고 저런 것만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허물어진 거를 주워다가 재건해도 되고 그 다음에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다시 돌을 깎아서 쌓는 것도 여러분들이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힘들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들에 관련되어져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맨 끝에 있는 한밑 문이라고 하는데 요건 그저 그 출처가 좀 불분명하지만 아마 주로 군사들 소집할 때 점호했던 그와 같은 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해서 3장은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향단이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그 다음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기 책은 거기는 안 나와 있어. 이제 얼굴을 봐야 돼. 자,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셨죠? 제가 시작합니다. 문향단이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그 다음은 이충무가 일어났더라. 뭘 위해서 일어났더라? 하나님을 위해 일어났더라. 네, 하던 대로 하십시오. 문향단이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그 다음은 이 충무가 좀 해주세요. 시작.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그 다음은 박경숙이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그 다음은 김성수가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네,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백인양이한테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꺾고 그 다음은 김종진이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그 다음은 최평환 시작.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그 다음은 백인장이 주를 위하여 일어났더라. 올해는 좀 이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거 릴레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시 다발적인 거예요. 이런 문양단 전도사님이 주를 위해 일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뭘 먼저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김성숙이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은 좀 쳐다보세요 뒤를. 박정훈이 주를 위하여 일어났더라. 아멘.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전영과 전원광이 주를 위하여 일어났더라. 목사님한테 막 맘먹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은 김성수 이명혁이 주를 위해 일어났더라. 김성숙이 어디 갔습니다. 큰 경우. 그 다음은 에스터 아니 김경수가 주를 위하여 일어났더라. 우리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네, 마지막 주자는 젊어야겠죠. 마지막 주자는 막 좀 뒤에 떨어져 있다가도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예. 막 100m도 추월하는 애. 자, 그 다음은 이명석이 주를 위하여 일어났더라. 아멘. 아멘. 예. 이름 다 불렀어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좀 일어나시고요. 제발 거꾸로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곰이 거꾸로져 있을 때는 잠잘 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번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눈을 좀 부릅뜨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누가 교회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이런 애 저런 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해가지고 같이 그러지 말고 그렇게 허물어진 것들을 무엇하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 옆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골짜기로 이어지고 그 시내로 이어지는 그런 길인데 맨 위쪽 부분에 성전만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벽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의 생활이 항상 어때요? 성벽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예,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이 언제든지 자기네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와서 침노하고 약탈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약탈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백이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강자들이 와서 약한 자들을 늑탈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안 입고 오면 힘길러 다 같이 안 입고 오면 언제든지 한번 도전해봐 내가 받아줄게 이런 거잖아요. 와서 늑탈하고 빼앗아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 또 올 테니까 농사 잘해놔. 기도원 때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뺏기고 잃고 숨어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삶 자체가 어때요? 늘 아니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기서 드려도 끝나고 나오면요 다시 현실의 삶이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는 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래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무엇을? 성벽을 우리가 쌓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단순히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걸 이룰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물품들을 느헤미야의 손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을 지킬 때 필요한 물품들 혹은 금전적인 것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소용되는 것들 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은 다 이거는 정말 영지주의자들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다 하나님에게서 와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최평안 네. 평안제가 어떻게 되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 뭐 주실란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채워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래야 도나스도 만들고 네. 근데 그 도나스 먹은 지 꽤 오래됐네. 다음 주에는 한 입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가 비싼가? 제가 나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뭘 봐? 문 닫고 합니다. 종업원이 없죠? 근데 12시에 왔는데 알바 좀 하면 안 될까? 하여튼 잘 돼서 종업원도 쓰시길 바랍니다. 네. 또 그래? 그럼 미리 좀 튀겨놓으면 안 돼? 아침부터 오니까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종업원 빨리 구해서 우리가 여기서 누르기만 하면 올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해서 그 성벽을 좀 보세요. 왼쪽에 있는 성벽이 일종의 조각, 그 설계도나 무슨 이런 그런 거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건 완성된 조각도입니다. 훨씬 더 뭐예요? 안정돼 있죠. 이젠 대적들이 함부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죠. 이와 같은 견고한 성읍 느헤미야가 일어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보이는 견고한 성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엇하도록 자유하고 쉬고 평안케 되어지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명예로운 이름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개로 살 것입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양문은 백인양이 일어나 건축하고, 이 이름이 어때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테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그 책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지금 어때요? 영원히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이름들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그와 같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은 하면서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저 이름과는 상관없는 다 같이 아무개로 살 것인지, 그걸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결정하셔서 주님께서 2022년 이 충무에게 무엇을? 선한 손을 내미셔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더니 저가 뭘 했어요? 일어나서 성벽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특별한 어떤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인 거예요. 지금이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목사님 한 20년쯤 있어야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을 지금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위해서 성벽을 쌓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수호하시고 진리를 파수하시는 일에 힘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지나 어떤 예배를 드릴 때라도 반드시 여기에 기록된 합당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김성숙 묵도 드립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남아서 반성문지 이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사이에 끼워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항상 여기에 담아두면 어느 예배 자리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가 되겠죠. 그냥 눈 감고 그냥 또 묵도가 길 때가 있잖아요. 에이, 저 노인네 오늘 또 왜 저렇게 길게 하고, 묵도 할 때 또 성경을 또 왜 이렇게 긴 걸 합니까? 그리고요, 묵도 뒤에 꼭 뭐가 있어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부터 창세기서부터 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지금 들어오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맞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대로 내려온 사도들의 교회, 단차를 잇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서 어떤 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고 견고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수업의 목적입니다. 김종진 전도사님 성벽은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그게 다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태평아, 그게 그런 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홀랑 넘어가. 그러면 그쪽 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 벽이 뭐 어디 누수가 되거나 허물어지지 않도록 김성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하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묘하게 여우들이 왜 굴 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성벽 밑에 들어와서 굴 타가지고 허물어지게 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 믿을 거 없어 라고 하는 것부터 아주 굳세게 마음을 먹고 올 한해는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성벽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이제 마지막 첫날 오늘 마지막 수업 아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점이 막 헛갈리지? 7페이지. 올 한해는 여러분 좀 담대하시고요. 뭐 더 이상 작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작년보다는 더 나은 올해. 작년에는 없었던 성벽을 쌓는 올해. 작년에는 거두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것을 거두는 올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랑 여러분들이랑 만난 지가 이제 1년 됐으니까 1년 지나면 모든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일터나 혹은 무슨 사역지에서도 꽃이 좀 피고 결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오늘 그냥 이걸 옮겨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고 하는 이 점 하나가 우리 삶을 바꾸는 원동력인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 좀 보세요. 이제 시험 봐서 맞추면 이제 끝납니다. 고질병에 점을 붙이면 탁정은 뭐가 된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못 고칩니다. 그거 30년째 그거 달고 있습니다. 그거 고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다시 원위치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플러스가 되면 다 같이 무슨 병? 고질병. 저거 못 고쳐 저거. 이충무적 고질병이야. 4시 반 되면 눈이 감기는 거. 저거 고질병입니다. 1년째. 근데 저기에 뭐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고질병. 그러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돼서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거 너무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제 우리도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는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고질적인 가난한 것, 고질적인 마음의 그런 의심들 한번 두 분 해보실까요? 서로 쳐다보세요. 의심한다.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질병이야 그게. 김성대 느끼한 저 고질병도 어떻게 해요? 저 가정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상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지금 어디로 이게 문자를 아까부터 하는 거지? 서로 쳐다보고 고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저거 못 고칩니다 목사님. 벌써 몇 년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한문으로 마음심이에요. 마음만 먹습니다. 작심 며칠이요? 네, 오래 가는 거예요 요새는. 요새는 작심 며칠이요? 아니요. 작심하고 돌아서서 잃어버려. 예, 작심 5분, 작심 3분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지 한 번도 그게 완성된 적이 없어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반드시 졸업을 해야지. 그래 놓고 등록하고요. 2번 나가고 안 나와.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연락 좀 하시길 바라고. 예. 하나님이 올해는 선하신 손으로 당신을 돕는다고 하시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작심 마음 먹은 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딱 들어가면 반드시 그러니까 마음의 원대로 무엇 하시고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제발 다른 마음 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필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손을 딱 넣으시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로 바뀌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빚진 분들 참 많아요. 저도 빚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막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난 10억 빚이 있습니다. 없으세요? 오, 여기가 부자들이시네. 빚은 한 10억 정도 돼야 빚이지. 그 밑에 거 가지고 뭐 빚졌다고. 나는 1,000만 원쯤 빚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손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빚은 어느 정도 돼야 빚이라고요? 10억. 그 정도는 돼야 빚졌다고 하지. 1,000만 원은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면 무엇으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저 먼 페르시아 궁전에서 느헤미야와 왕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하죠. 그런데 생각을 가진 한 사람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빚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필요한 물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빚 갚으면 여기서 칼국수 한 그릇. 예. 할렐루야. 쓰겠습니다. 꽃배기로. 예. 할렐루야. 그날 다 연락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대 목사님, 어려운 것들도 극복하게 해 주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경영, 사업하는 사업장, 제 아는 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분이 저한테 물건을 이렇게 주문을 해서 생전 모르는 분이 주문을 해가지고 그냥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기업들, 회사들 운영하는 그 자기네들 회사 연역을 보면 정말 부도 나서 없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적들이 많아요. 다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가운데 어떤 기업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외국에서 발주가 들어옵니다. 오늘 돈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못 막아가지고 은행장이 오늘 부도 날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하고 연락받은 그날 생전 알지도 못하던 무역상한테서 물건을 팔아주십시오라는 오퍼가 들어온다니까요. 요행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선하신 종이. 우리 최평환이도 단체 주문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그 식용유에 그냥 다를 정도로 그냥 단체 주문 그냥 막 100인분 막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될 줄 믿습니다. 저 처제가 안양 농수산시장에서 과일 도매상을 하는데 지금 구정이잖아.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옆집이랑 거기가 막 가게가 많으니까 옆집이랑 뭘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뭐 맛 보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맛을 보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 처제 가게로 온 거예요. 옆이니까 옆에서 귤 뭐 까먹고 여기도 까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뭐 까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니까 옆 다 같이 똑같은 귤인데 왜 맛이 다르다고 느끼지? 아니 거기 받는 회사가 똑같아요. 이를테면 제주 감귤인데 그 집에서 먹었을 때는 뭔가 좀 그렇고 이 집에서 와서 먹으니까 아까 먹었던 게 이게 돌아서 그런지 여기가 더 괜찮아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엊그제 일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문하겠습니다. 구정선물.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겠죠. 구정선물 그러니까 한 10대 박스 하나 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마을 금고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몇 박스요? 1000박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1000박스를 보내려고 합니다. 귤 1000박스만 해도 그냥 하는데 그 사람이 귤을 먹으면서 혹시 사과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과는 없다 그래? 없는 사람. 없어도 가서 태우는 사과도 있어. 알겠습니다. 사과 1,400박스. 우와. 귤 1000박스. 이게 장사라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저희 교우들한테도 장사하십시오. 가락시장에서 생선 뼈다가 파십시오. 어떻게 일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대목 시작하자마자 여기 걸린 거예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옆집에서 왜 거기서 까먹고 계약을 놓으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비일비재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드디어 너의 때가 돼서 복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내일도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지 마라. 내일 또 안 오면 실망하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플러스가 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덤 시자 보이시죠? 주검시. 네, 그냥 인생 살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무엇으로 살아요? 천호동 할 때 천호입니다. 예, 집 호자입니다. 사람이 살고 활기찬 그런 행복한 삶으로 올 한해 좀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집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뭐만 있어요? 최평아, 집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시체만 있어. 아무도 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 외산이가 아니라 오늘 죽네. 이런 집 말고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목적을 가지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 빚을 무엇으로? 빛으로. 길게 하면 안 돼. 빚을 뭐로? 빛으로. 할렐루야. 이충무 고질병을 고칠병. 왜 뒤에서 해? 자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고질병 가진 사람은 모르잖아요. 고칠병으로 주님이 선하신 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나우엔이 시간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일부를 옮겼습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일도 2, 3일 지나면요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때가 옵니다. 그렇게 석양을 향해서 가는 그런 쓸쓸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요? 김성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더 이상 안 계시잖아요. 신영균 목사님 모르세요? 영화배우 신영균. 부흥사 신영균 몰라?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하여튼 그런 분들은 자기의 시대를 저렇게 살고 가셨는데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전 영광 목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은 좀 손가락을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학상훈 특정은 탁상훈? 탁상훈 이놈 개명했어. 그 다음은 박정훈, 네, 그 다음은 김성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언제요? 다음 주에. 목사님 안 돼요. 그 다음은 누구? 백인양. 네,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은 내가 일어날 때이다.
뭐처럼요? 아까 봤죠? 최평한 뭐처럼? 곰처럼. 예, 새끼 기르는 어미곰처럼 먹어야 삽니다. 있으면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새끼. 다 죽는 거예요. 종족이 멸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여러분이다. 라는 아멘.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만드는 용기들을 주옵소서. 때를 만드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선하신 손이 종들을 도우셔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김성배 목사님 빚진 것 있으면 빚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어려운 일들 겪으면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생명을 잇는 큰 능력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